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서 설교학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학교를 통해서 저도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발제를 요약 정리를 해주시는데 저도 참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게 너무 행복한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 계속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한 분이 여기서 발제를 하시면서 설교하는 것이 참 힘든 것이 사람들이 별로 그 주제와 관심이 없을 때에 그 이야기를 꺼내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이 참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이 딱 다 드러나는 것 같아서 너무 놀랐습니다. 저희가 일주일 내내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연약함이나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주로 우리의 분주한 일상들을 보고 거기에 반응하기 쉽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시간에 우리에게 고난의 이야기가 더 깊이 들려오고 하는 이유들은, 고난은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 삶에 분명히 이야기하시고자 하시는 영역과 결단하기 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한 번은 어떤 아버지를 의사 선생님으로 두신 목사님이 쓰신 글을 보게 됐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랑 여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에게 의사가 되기를 은근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의사가 될 수 있는 이 포석들을 깔기 시작하는 거죠. 의사가 되면 진짜 좋다. 의사가 되면 굉장히 보람 있는 일도 해. 그러면서 본인이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병을 고쳤던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50년 동안 배가 아팠는데, 세상에 그게 남태평양에서 2차 대전 때에 옮았던 기생충 때문에 50년 동안이나 배가 아팠다. 이걸 아무도 몰랐는데 내가 이걸 발견했다. 의학은 놀라운 것이라고 아들한테 은근 너 의사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도, 아들 입장에서는 가만 보니까 어느 날은 아버지가 너무 짜증나고 힘들게 이렇게 들어오시더래요. 그러면서 툭 하시는 말이, 야 너는 의사 절대 되지 마라. 하루 종일 엉덩이나 보면서 계속 주사 한번 꼽는 거 이거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뭐가 이렇게 생각할 때 결정적인 아버지의 태도의 변화가 온 사건 하나가 있었답니다. 18살 되는 날 아버지가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수술하면 나을 수 있는 암인데 초기여서 생존율도 높고 그냥 치료하면 된다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완전히 얼굴빛이 초죽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전만 해도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거느리고
아, 이건 내가 다스리는 전장이다,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셨던 아버지가 병실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자기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데가 되니까 막 너무 힘들어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며, 너 그거 아냐? 의사는 최악의 환자가 된단다. 왜 그래요? 물어봤더니 너무 많이 알아서.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천 가지 최악의 시나리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수천 가지 여기서 잘못되면 죽는다, 이런 것들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서 그래서 최악의 그런 환자가 된단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다행히도 그때 암은 초기였고 아버지 수술도 잘 끝나서 회복이 되셨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완전히 180도 변하신 거예요. 의사가 환자가 되어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 엄청난 변화를 알게 된 거예요. 의대에서도 알려주지 못했던 거, 그리고 의사로서 활동했을 때도 결코 배우지 못했던 거, 그거 알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공감의 능력이었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여기 누워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인데 의사가 최악의 환자가 되더라. 근데 최악의 환자는 또 좋은 의사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빌라도를 읽으면서 제 모습이 딱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역자는 최악의 죄인이 맞습니다.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할 만한,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그렇다라는 깨달음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죄인이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질문과 제게 주신 시선이 무엇이냐면, 제가 빌라도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께서 빌라도와의 여러 재판 과정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만 대척점을 두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 우리에게 빌라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일까? 빌라도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는 과정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빌라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연약함을 크게 거칠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일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의외로 신경이 많이 가고 마음이 어렵고 힘들게 되는 일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성경에나 우리가 현행법상 죄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했던 말과 우리가 했던 실수들이 여전히 중요한 기준으로 남아서 올가미처럼 힘들게 하고 밤을 새도록 근심하고 걱정하게 하는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런 빌라도와 같은 고민과 내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제게 깨달아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깨닫게 된 연약함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에 의지하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무슨 말이냐?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명확하게 대답하셨다면 내가 그거 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그 일을 했을 텐데 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나 하는 것이죠. 7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가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게 지금 특별한 일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이었고, 총독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재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예수님이 혼자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고 주위의 강도들과 함께 졌던 것을 봐도 그 명령은 분명히 빌라도가 내렸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청년 한 사람을 십자가형에 처해라, 죽여라 라고 이야기할 때 빌라도가 그걸 특별하게 생각하거나 의미를 주거나 이렇게 할 것은 없는데, 문제 한 가지는 뭐냐면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과연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할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빌라도 이 모습과 이 과정들을 보면서 제 삶의 어떤 부분을 들켜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결정을 하고 뭔가 이것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모른다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런 기도의 타이밍이 있는데, 하나님 이때까지 결정을 해야 하고 이때까지 뭔가 해야 하는데 주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내가 그 일을 했을 텐데요, 혹은 하지 않았을 텐데요. 제 삶을 가만히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의외로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중요해서 여전히 제게 영향을 끼쳐오는데 그때 내가 불순종한 건가? 내가 실수한 건가?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제가 스스로 계속 변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주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으셨어. 명확하게 얘기했으면 내가 분명히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야 라고 의외로 이야기하고 저 스스로를 안심하는 내용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어린 도망자 한 명이 적의 눈을 피해서 숨으려고 조그만 마을에 찾아왔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망자에게 친절히 대해주고 먹을 것도 주었는데 문제는 그 도망자를 찾아서 군대가 그 마을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어린 도망자를 잘 숨겨서 안전한 곳에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숨겨 놓았는데, 우리가 이 아이를 지키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니 이 군인들이 이 마을을 포위하고 사람들에게 위협하기를 그 청년을 내어놓지 않으면 이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야 이야기를 뭐 다 아는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뭐 어떻게 할까 하지만 이걸 잘 알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한테 이야기도 하고 상의도 하는데 이분도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말미를 준 그 시간까지 본인이 기도하겠노라고 밤을 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성경책을 보면서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보고 읽다가 새벽녘 되어서 말씀 한 구절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편이 낫다. 예수님에 대해서 대제사장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말이죠. 한 사람이 죽는 게 온 민족이 죽는 것보다 낫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이게 주님의 말씀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소년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군대가 그 소년을 찾아내고 그리고 잡아가서 죽이고, 마을은 그래도 안심해서 우리는 살았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살았다고 서로를 축복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목사님은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우셨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살릴 수도 있었는데, 이 청년을 살릴 수도 있었는데 내가 죽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도 안도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혼자서 방에 들어가서 계속 고심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 밤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걸어오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니? 저는 그 도망자를 적군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네가 메시아를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아니? 그래서 목사가 너무 괴로워하면서 반문했답니다. 제가 무슨 수로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수로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말하기를 성경을 읽는 대신 단 한 번이라도 소년을 찾아가, 그 청년을 찾아가 그 눈을 들여다보았다면 너는 그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저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제가 얼마나 그냥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사람의 심정과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구하고 함께하는 것을 얼마나 쉽게 포기했는지, 제가 알고 있는 수준과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게 이 정도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주님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면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지 그랬어요. 그런 말에 저의 무지 뒤에 숨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들게 했던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게 도움을 청하거나 자기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그 상황에 제가 보기에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겠습니다, 어렵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섬겨야 될 때입니까? 라고 조금 더 기도해 보기 전에 거의 자동적으로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모르는 일이니까, 내가 이 일에 관련이 없어, 하나님 명확하게 이 일에서 내게 하라고 하면 내가 하겠지만 그거 아니면 나는 여기 이 선에서 만나는 것이 제일 좋아. 인격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기보다, 내가 빌라도처럼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마치 항변하듯이 나는 그 일을 몰랐습니다, 나는 그 일을 몰랐기 때문에 내 책임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을 빌라도처럼 외면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제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두 번째로 제 연약함이 드러나게 된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한다는 것에 제가 의외로 많이 숨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만 그런 거 아니고 다들 그렇게 합니다. 다들 그렇게 합니다. 이게 어떻게 제 책임입니까? 12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조금 길지만 다 읽은 이유가, 지금 이 이야기를, 스토리를 풀고 가고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 지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빌라도가 아닙니다. 빌라도 앞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못 박아야 한다고, 없이 해야 한다고, 없이 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에게 있었던 여러 일들 보고 알고 결정하는 것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윤리적인 결정을 하고 우리 삶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럽니다. 저만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많이 숨고 뒤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이 이야기를 내가 한 거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나는 그냥 수동적으로 보고만 있는 거라고, 이런 것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가 자기 마음은 심지어 나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다고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10절로 11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주님께 내가 권한이 있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이 직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게 말하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도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짓는 죄보다 너에게 나를 넘겨준 사람의 죄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가 정말 상상도 못했고, 그가 날마다 하던 일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그 특별한 일도 아닌 이 일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주님께서 그럼 명확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맡은 직위가 나 아니었어도 다른 사람이 이곳의 총독이었어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내 직위가 총독이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재판하는 일이었고 그 재판장에 온 사람이 예수님이었고 나는 사람들의 말만 온통 따랐고
나는 정말 알고 싶었고 이 일이 정말 예수님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에 대해서 나는 정말 알고 싶었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내게 없었다.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그렇게 변명할 것 같다라는 제 마음속에서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것은 제 권한이지만 누가 했어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나 아니고 누가 했어도 똑같이 그렇게 했었을 가능성이, 똑같이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 빌라도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그 전에 만나지도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그런 빌라도의 말처럼 주님, 제가 조금 더 영적으로 깊숙이 주님을 믿었더라면, 아니 그때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더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한계인 겁니다. 2005년에 터키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게바쉬라는 마을의 주민들이 절벽에서 양들이 1,500마리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하는 도중에 양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1,500마리가 절벽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무슨 의자왕의 삼천궁녀도 아니고 양들이 떨어지고 나니까 황당해서 그 밑에 가보니까 1,500마리 중에서 450마리가 죽었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살았더래요. 살았던 이유가 기가 막힌 것이 떨어지니까 이게 하얀 산이 되는 거예요. 먼저 죽은 애들이 이렇게 쌓여서. 그러니까 높이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푹신푹신한 양 침대가 돼서 떨어진 애들이 다 죽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450마리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애들이 다쳤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거냐라고 보니까 이유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첫 번째 양이 떨어졌기 때문에, 뛰었기 때문에. 한 양이 뛰니까 아, 내가 뛰어야 되는 것보다. 그리고 다 뛰어내렸더니 1,500마리가 다 그렇게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한다는 것에 얼마나 안심해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과 믿음 생활의 중요한 순간순간들이라는 것을 얼마나 쉽게 타협하고 얼마나 쉽게 넘어서고 다 그렇게 하니까 관행이 그러니까 아니 다른 사람이 여기 왔어도 혹은 성도님 중에 누군가가 목사님이 제자리에 와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라는 것 뒤에 숨어서 우리가 얼마나 안심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내가 주는 말을 전해야 될 텐데 그러면 너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안 들을 거야. 네 말을 안 들을 거다. 그런데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전해라. 왜냐하면 그렇게 네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치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고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한 증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에스겔의 부르심이 사람들을 많이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새롭게 돌아오는 것이 1차적이긴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의 부르심이 무엇이냐면 네가 그곳에서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내 증인으로서 서는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셨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내 직위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누구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내가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변명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그곳에 보내는 것이 죄 짓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증인되기 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쓰시고자 하시는 수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커다란 짐이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증거가 우리 마음에 안에 있는 이런 불편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죄인지 아닌지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불편한 것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역자들과 동력하면서 분명히 죄는 아니고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근데 왜 제 마음은 편하지 않을까요? 왜 저는 그 장면이 사라져버리지 않는 걸까요? 제가 만났던 신방들 가운데 기도했던 분들 중에서 안타깝게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정말 전심으로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1번, 2번 갔는데 왜 저는 3번, 10번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마음이 아픈 걸까요? 왜 제 삶에서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는 걸까요? 다만 성격이 그렇기 때문일까요? 제게 있어서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마음의 불편한 문제를 묵상하고 생각할 때 제가 한없이 작아진다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죄인이다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더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지 않을까?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일들도 있지 않을까? 오늘 본문 말씀이 빌라도에게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변명거리들,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전도자가 되었는데 아무도 핑계치 못할 그런 이유가 되었지요.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었어요. 실정법상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 영원토록 후회하고 고민할 만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결정적인 은혜의 순간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라도가 지금 주님께 물었을 때 기다 아니다 한 말씀만 하셔도, 혹은 지금 내가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도 뭐라 한 말씀만 하셨어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 주님은 말없이 없었고 그게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말은 주님의 목적이 설득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이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과정을 겪고 계신 일이 빌라도를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힘든 빌라도에게 그의 변명을 깨서 부셔서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증명하고 납득시키고 결단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주님의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빌라도의 연약함도 쓰셨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이죠. 그럼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싶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죄를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를 위해서, 빌라도야말로 주님 나라에 가서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살인죄를 진 것이 아니고 빌라도가 주님 옆에 가서 얼마든지 변명할 거리가 많은데, 하나님 제가 총독이었기 때문이었고, 하나님 제가 그때는 주님을 몰랐기 때문이었다고. 근데 주님 옆에 가서 주님, 제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내가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을 예수님 만나면 참 많이 합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 했다. 내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내 연약함이고 내 완악함이고 내 교만함이고 내가 뭔가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라고 우리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를 가만히 보니까 그가 그렇게 연약하고 이 자리를 넘어가서 그러면 결국엔 망하게 되었느냐? 그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실 때 그가 주님, 내가 마음을 찢고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십자가가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빌라도야말로 가장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가 아니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은혜를 드러내게 하시는 데에 쓰이는 거라면, 오늘도 우리가 빌라도처럼 변명하고 내가 내 자리에서 숨어서 나는 아직도 모른다고 뒤에 숨어있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나를 만나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인 것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 그게 아마 빌라도라고 싶어요. 미국 댈러스 제1침례교회에 섬겼던 닥터 크리스웰 목사님의 이야기를 전 참 좋아합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사냥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셨는데, 하루는 사냥을 갔는데 움직이는 물체가 보여서 노루라고 생각하고 목표물을 향해서 총을 쐈습니다. 그런데 기대감을 가지고 가서 확인해 보니까 쓰러져 있는 게 노루가 아니고 사람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죠. 어마어마한 일이. 사냥을 해서 나갔는데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형무소에 가서 옥살이도 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이걸 사람을 총을 쏴서 죽였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극심한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가 심무하는 댈러스 제1침례교회 교인들이 사람을 죽인 목사에 대해서 이거 목회를 할 수 있겠냐고 난리도 나고 의견이 분분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성도들이 당장 교회를 나가라고 야단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 교회 중직자들이나 몇몇 분들 가운데는 그래도 목사님 내보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걸로 한번 기도해 보자고.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음이 왔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는 것이다. 사랑은 허물을 덮는 것이다. 우리가 목사님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읍시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더 훌륭한 목사님이 되도록 만듭시다. 훌륭한 목사님을 찾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런 목사님을 만듭시다. 이런 결의를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을 다시 목사로 받아들이고, 이분이 모든 여러 사회적인 것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목회자로 받아들여지게 됐는데,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크리스웰 목사님이 강단에 설 때마다 눈물로 메시지를 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구나 주님의 사랑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의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으셨다는 용서를 이야기할 때마다 엉엉 우시더라는 거예요.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허물을 용서하여 주셨다. 그런데 이렇듯 온 성도가 울음바다로 이르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빌라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빌라도의 마음속에 변명의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빌라도, 우리의 책임 앞에와 우리가 이야기한 말로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가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만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는 이유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힘들고 하나님, 저 이렇게 살기 쉽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실 때마다 주님,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것을 넘어서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이것을 다시 한번 돌파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정말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것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한 번 더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보혈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빌라도와 같은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 주님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그러십니까? 주님 명확하게 말씀하셨으면 저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도 그 자리에 그 권한이 있으면 다 그렇게 할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의 양심이 그래도 아픈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힘들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람 살리기 원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어서 십자가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주님 우리의 보혈의 은혜, 우리의 연약함을 덮는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우리의 분주한 것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빌라도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아주시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 살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